제가 오늘 아침에 그 윈첼 도넛샵 아시죠? 윈첼 도넛샵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도넛을 몇 개 샀어요. 아침을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오는 길에 출출하기도 하고, 여기 한 2개 더 남았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은 마치고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죄송합니다. 도너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 도너스의 그 원조가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도너스는 16세기부터 네덜란드, 홀랜드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화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갖다가 네덜란드 사람은 올리 코엑스 혹은 올리 코엑이라고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올리 코엑. 자, 여러분은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되게 네덜란드 말도 그렇게 잘하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올리 코엑. 이 올리 코엑을 영어로 번역하면 오일리 케이크 혹은 오일리 케이크스. 올리 코엑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기름진 케이크이다, 기름진 과자다, 그렇게 우리말로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름에다가 튀겨서 만드는데,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도넛을 만들 때 이 속에 구멍이 없었어요. 그냥 동그랗게 요즘 우리가 먹는 만두나 이제 모치떡이 떡이 있죠. 이렇게 둥글게 뭉쳐서 만들어서 가운데 홀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홀이 생겼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올리 코엑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개척을 한 청교도들이 화란 사람들 아닙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올 때 이 도넛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사실은 이제 수입이 된 것입니다. 이 도넛가요. 근데 언제부터 이 구멍이 나기 시작을 했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847년도에 헨슨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계 미국 사람,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죠? 헨슨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끄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배를 끌고 그 대서양이겠죠? 대서양을 이제 운항을 하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분도 이 헨슨 그레고리가 도넛을 좋아해서 항상 배를 운항하면서 이렇게 도넛을 먹으면서 운전을 했어요. 여기 남으셔야지.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손에다가 이제 도넛을 들고 이제 운항을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오면서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몸이 중심을 못 잡고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면서 손에 쥐고 있던 뭐죠? 도넛을 잃어버렸어요. 한참 풍랑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도넛 어디 갔어? 보니까 그게 어디 매달려 있는 거. 어디 매달려 있냐면 선장이 만지는 키 있죠, 키. 그 윌이라고 그러죠, 윌. 그 윌 핸들, 그 살이라고, 자전거 살처럼 살이 이렇게 나와서 손잡이를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 보면은 거기에 이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꽂혀서 아주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걸 또 뽑아가지고 먹는데 아까보다 더 맛있어. 그래가지고 먹는 거야. 먹으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걸 해줬는데 계속 이제 배를 타러 나올 때마다 어머니한테 그때 보자, 엄마 가운데다 구멍을 좀 내주셔. 가운데다 구멍을 내고, 그때부터 이제 헨슨 그레고리가 배를 탈 때마다 도넛을 가지고 나올 때 항상 가운데 구멍이 있는 도넛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거 봐, 이것도 가운데 구멍이 났잖아요. 이래가지고 뱃사람들이 먹고, 그다음부터 이것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건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구멍이 있는 도넛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때에 그 교단 가운데 구세군 교단, 셀베이션 아미라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구세군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뭘 만들어주면 이걸 만들어줬어요. 이걸 만들어다 어떻게 줬냐면 이거를 총 있죠, 총구, 총신, 총검 거기다 하나씩 꽂아줬어요. 군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다 중독이 돼서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다 도우보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도우보이. 도우라는 말은 도나스 할 때 도우예요. 그건 그 과자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도나스를 너무 좋아하는 젊은이들 그래서 도우보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역사 얘기를 들었죠. 왜 도나스에 구멍이 있는지. 어떻든간 한 번만 더 먹겠습니다. 속이 약간 좀 아까 비타민을 먹었더니 속이 훑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 혼자 먹어서. 그래서 이제 도나스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도나스에 이렇게 이제 가운데 구멍이 있으니까 이 철이 안 들은 사람은 도나스의 가운데 구멍을 보면서 아니 얌체처럼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재료를 아끼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았고 도나스의 맛을 아는 사람은 도나스 가운데 구멍이 있다고 허전하거나 허탈감을 느끼거나 좌절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운데 구멍이 없는 도나스는 도나스가 아니거든요. 도나스가 도나스다운 도나스가 되려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도나스에 구멍이 있어서 도나스가 되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구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홀을 만들어 놨어요. 이 홀은 사람이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우고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그런 홀입니다. 그 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픔과 고뇌와 상처와 시련과 시험과 역경의 파도를 지나면서 본래 속이 비지 않은 것이 풍랑이 일으면서 이 도우가 이 과자가 찔려서 손잡이에 그 살에 찔려서 구멍이 나서 도나스의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내면 세계에는 겉으로 보기는 다 멀쩡하지만 한 분을 다 뜯어보고 안팎을 자세히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구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리 코엑과 같이 처음에는 멀쩡하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헨슨 그레고리가 경험한 것처럼 각 사람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로 인한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멍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만이 채우는 이 구멍이 만들어지면서 인생은 드디어 철이 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역사와 사람과 부딪히는 아픔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홀을 붙들고 그 허전함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도넛 가운데 있는 빈 구멍을 보면서 왜 여기가 비었냐고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낙심과 원망을 느끼지만 도넛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그 구멍이 있어도 도넛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그 도넛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사람은 입에 쓴 약도 잘 받습니다. 미숙한 아이들은 입에 단 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약을 먹일 때는 항상 설탕을 거기다가 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단어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신앙이 아직 미숙한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형통할 때는 감사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내공은 그걸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어떠한 어린 신앙도 어떠한 미숙한 신앙도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셔서
그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의 내공을 다져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신앙의 내공이 다져진 한 출중한 인물을 만납니다. 이름하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신약이 몇 권? 27권이.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습니까? 그 중에서 13권을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그 스케일을 알아볼 수가 있죠.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영향력을 미친 어떤 사도가 없습니다. 어떤 인물이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교사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로서 2000년 교회 역사에 지고지선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슴이 뻥 뚫리는 고난이 없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나츠 덩어리가 선장의 키에 손잡이에 찔려서 도나스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의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났어요. 왕손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 말하면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법대생이죠. 율법에 능통했고요. 유대인으로서 유력한 가문에서 부모님을 잘 만나서 로마 시민권까지 받아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일대 전환을 맞았고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선교사로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남다른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를 갖다가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왔어요.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빨이 센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역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시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 심히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육체의 가시. 스콜로푸스 테 사르키, 육체의 가시가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콜로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시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본래 직역을 하면 그게 말뚝입니다. 스콜로푸스라고 하는 것은 말뚝이고 끝이 뾰족한 창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르키는 육체, 테는 관사. 육체에 박혀있는, 자기 몸에 박혀있는 말뚝, 자기 몸에 박혀있는 창끝과 같은 것이 자기 몸을 찌르고 있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무엇을 뜻하냐?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사단이 혹은 악한 영이 주는 망년된 생각, 그 의식, 망령된 의식, 그 생각 속으로 늘 마귀가 던져는 괴롭혀주는 그 망령된 의식. 또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여자 생각이 나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 품어서는 안 될 음욕, 육체에 일어나는 그 음욕이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크리스토스톰이라든지 칼빈과 같은 학자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평생 사역을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대적들이 늘 자기를 괴롭히는 이 영적인 대적자들을 격렬하게 그를 괴롭히는 그 반대자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적인 근대에 들어와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히스테리였을지도 모른다. 노총각의 히스테리, 혹은 우울증이었을지 모른다. 혹은 간질,
간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눈이 그 말년에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큰 글씨로 썼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줬어요. 안질이었을 것이다. 하여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남을 병든 사람을 일으켜주고 심지어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입신의 경지도 체험하고 이런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지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를 하면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했어요. 내게서 이 쓴 자리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몇 번 기도했게요? 3번. 이렇게 보고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요.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가슴 뻥 뚫리게 하는 참으로 괴로운, 하나님께서 좀 만져줬으면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같이 해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래 내가 만져줄게. 당장 응답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가시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안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환경에, 인간관계에, 물질적인 문제에, 질병의 문제에, 어떤 때는 가시와 같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장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어떤 경우는 어떤 기도는 평생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자기가 바라는 차원의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뽑아주시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므로, 내가 남다른 은사를 가졌으므로, 내가 쓰던 손수건만 아픈 사람이 언제나도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워치만 리 형제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잔을 둘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낮은 곳이다. 가장 낮은 곳에 물잔을 둘 때 그 물잔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잠언서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사람이 아무리 잘 풀려도 사람이 아무리 축복을 누려도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사를 주시면서 그를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에 늘 송아지가 있었고 그리고 늘 큰 어미소가 있었고 황소가 있었습니다. 어린 송아지일 때는 모르는데 이 송아지가 중소가 되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큰 소의 코에다가 콧뚜레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송아지는 절대로 콧뚜레를 만들지 않습니다. 송아지가 크면서 중소가 되고 대소가 큰 소가 되어서 쟁기를 잃고 썰애질을 하고 마차를 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때는 이 소가 주인의 말대로 어거되고 컨트롤되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나 훈련된 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코를 뚫는 것입니다. 소가 코를 뚫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아니 어른도 소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가 사람의 힘보다 몇 배나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를 일단 뚫으면 아무리 황소라도, 아무리 큰 우마차를 끄는 파괴력이 있는 소라 할지라도, 내가 5살, 6살 돼도 콧대를 딱 잡고 콧비를 잡으면 그 황소도, 그 어미소도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뭐가 꼈기 때문에? 코가 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콧뚜레를 달지 않습니다. 어린 소에게 콧뚜레를 달지 않는 것처럼 아직 미숙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코를 꿰지 않습니다. 성숙해야 되고 힘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뚝을 박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준 것처럼 이제 힘을 장사처럼 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에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코를 뚫는 거예요. 그 코를 뚫는 과정은 아픔입니다. 시련입니다. 답답함입니다. 인내의 인고의 세월을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될 때 힘이 있으면서, 능력을 받았으면서, 은사를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동으로 가면 나도 동으로, 주께서 서로 가면 나도 서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후에 내가 도리어 나의 약함을 인하여, 나의 여러 가지 약함을 인하여, 내가 답답하게 생각해왔고 내가 괴롭다고 생각해왔던 그 가시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한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쌍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것은 내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약 한 달 전에요, 어느 한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데니얼 강이라고 하는 한의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우리 한신옥 전도사님께서 그 원장님을 소개해 주셔서 바이오 메디컬 센터라고 우리 동네에 있어요. 불크러스트하고 그 링컨 인근에 바이오 메디컬 센터라고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고 그래서 좀 너무 좋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괜찮겠더라고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진을 하는데요, 하여간 내 모든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내 육체의 모든 상태가. 그 원장님을 만났어요. 진짜 잘 나가는 병원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진료를 하려면 미니멈 3달은 기다려야 돼요. 저도 몇 달 기다려가지고 한 달 전에 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데니얼 강 원장님을 만나는데 실력 있고 재력 있고 인덕 있고, 하여간 돈도 잘 벌겠더라고요. 그런데 인물도 좋으시고, 야 부럽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태어나기를 약골로 태어났다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가방을 들고 갈 수가 없어서 항상 친구가 가방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로 약했는지 알죠.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자기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커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집 한 채 사줬대요. 하여간 아버지가 준 거를 그냥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자기 상을 이렇게 제끼더니 자기 복부를 다 보여줘요. 가슴부터 복부를 다 보래요. 칼자국이 안 난 곳이, 칼자국이 너무 많이 났어요. 심장부터 시장에서 오장육부를 다 손을 안 댄 곳이 없어요. 나보다 키가 훨씬 큰데요, 그분이 몸무게가 100파운드가 안 나가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강 원장님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일주일에 2, 3일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원장님, 강 원장님이요, 자기는 1년에
누워서 자는 것이 이틀 내지 3일밖에 없대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왜? 넘어오니까.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1년 360일 이상을 잠을 잔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들렸는데 수요일 날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도 3번 토하고 오늘도 또 토하고 왔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그러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루는 갔더니 링거가 꽂혀 있어요. 링거가 있어요. 여기 웬 링거입니까? 저거 내가 맞는 링거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버팁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게 온전히 얼럿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환자들을 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 사모님한테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커피를 간간히 마시면서 진료를 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진료를 할 수 있을까? 1년에 360일, 365일 가운데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2, 3일이다. 목사님, 누가 나를 그렇게 보겠습니까? 정말 인물 좋고 얼굴이 너무 해맑고 너무 해피해요. 목사님,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보세요. 이 사무실에 우리 환자들이, 치유된 환자들이 가져다 주는 선물꾸러미가 그치지 않습니다. 치유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자기가 이제 가끔 운동을 하는데, 예? 나랑 한번, 예, 닥터강 나랑 한번, 예, 필드에 나가서 라운딩 하면 이렇게 해서 가면은, 예, 선물로 몇천 부씩 이렇게 옆에 질러주고. 돈에 욕심이 없어. 돈에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 육신은 그렇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나를 보시면 알잖아요. 첫 번 가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변함이 없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꾸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얼굴이 다 해맑아. 그 원장님하고 똑같아. 항상 웃음꽃에.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시간을 따로 두고 그 예배드리는 시간도 직원들에게 근무 수당을 주고, 어떻게 직원들을 대우했으면, 어떻게 이분의 행복이 이제 전파되었으면, 한 달 내내 내가 느낀 것은 모든 직원들의 한결같은 행복한 표정, 웃음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안 보면 보고 싶어요. 왜? 그분을 보면 행복해져. 그분을 보면 에너지가 나. 아, 이것은 향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를 맡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향기가 좋은데 그분이 건강도 하고 이런 향기를 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답은,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잘났다고 돌아다니지.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문 영혼들을 만나고, 이 치료할 때도요, 성경 구절을 눈앞에 두고요. 성경책과 성경 연구, 자기가 쓴 성경 구절을 눈앞에 두고, 환자가 와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성경 구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료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보고, 진료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보고 또 환자를 보내고 성경 구절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환자에게 적합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원장의 아픔을 통해서 강원장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미나무에 왜 가시가 돋게 하셨습니까? 장미꽃만 있고 가시가 없으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장미나무에 가시가 없는 나무의 장미꽃은 향기가 없답니다. 향기가 나려면 반드시 장미꽃과 함께 장미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장미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장미가시도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트 엘 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하고 요하네스 A 헐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Thanks to God,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그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마지막 3절입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1절부터 한번 불러보실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 아멘입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외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실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아멘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희로애락 속에, 모든 것 속에 패키지로 옵니다. 피아노의 건반이 흰 건반만 있지 않고 검은 건반이 있으며, 검은 건반만 있지 않고 흰 건반이 있듯이, 도나스의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지만 그것은 채우지 못함이 아니여 도나스가 도나스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비공간이 함께 따라오는 것처럼, 만두를 먹을 때 만두 속이 없이 만두를 먹겠습니까? 만두 속이 없으면 그게 만두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만두 속이 좋아도 만두 피가 없으면 만두가 만들어집니까? 만두 속과 만두 피가 함께 어우러져야 온전한 만두. 팥빵이 어떻게 아무리 팥이 좋다고 팥만 빼서 먹겠습니까? 팥을 싸고 있는 밀가루로 된 그 빵이 함께 있을 때에 팥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검은 건반과 흰 건반, 굳은 날과 좋은 날, 기쁨과 슬픔이 함께 어우러져 오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둠과 밝음과 좌절과 희망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내공을, 신앙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두운 날과 밝은 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도리어 감사하고, 육체에 가시가 박혀 있음에도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이 내공이 다져진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패키지로 오는 것입니다. 나달로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묶음으로 오는 것이고 다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발이라면 그 다발을 다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자식이 항상 평생 재롱만 떱니까? 속을 새길 때도 있습니다. 재롱을 떨 때는 내 자식이고 속을 새기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을 내게 주실 때에 기쁨과 서름과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주신 것이고, 재롱도 주시고 속썩임도 주신 것입니다. 아내가 항상 풀리 메이크업한 아름다운 화장한 양귀비 같은 얼굴만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을 띄어야 되는 아내의 어글리한 모습도 보는 것입니다. 눈곱이 있을 때는 내 아내가 아니고 메이크업을 할 때만 내 아내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방님이 아무리 잘나고 위대해도 항상 군왕과 같이 항상 근엄하고 대범한 제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제발 찾아 잡수시라고 온갖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냉장고 속에 넣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못 찾고 하루 종일 쫄쫄이 굶고 밤에 들어오니까 나 밥 줘, 나 밥 줘, 하루 종일 굶어서 하는 이 무능한 남편, 그런 무능한 남편이라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남편도 패키지로 오고 자식도 패키지로 오고 아내도 패키지로 오는 것입니다. 위대할 때도 내 남편이고 무능하게 보일 때도 내 남편이고 이쁘게 보일 때도 내 아내요, 침을 흘리면서 자는 모습을 볼 때도 내 아내란 말입니다. 재롱을 떨 때도 내 자식이요, 내 속을 새길 때도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다지고 나를 내공이 있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나를 들어서 쓰셔야 되니까. 나를 힘 있는 장소와 같이, 큰 황소와 같이, 어미소와 같이 쓰셔야 되니까 콧뚜레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 내 뜻대로 형통할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고 답을 주실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실 것이고 세상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던 도낫이 풍랑에 밀려 키의 손잡이 살에 찔렸을 때, 그때 진짜 도낫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하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